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그 자녀들 축복 기도를 하면서 사실 좀 부모님들에게 부담되는 기도를 했어요. 예. 정말 그런데 오늘 이따가 우리 오후 예배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뿐 아니라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지만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모 세대들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헌신 예배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벌써 다음 주면 7월 달입니다. 예, 7월 첫째 주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거고요. 이제 여름 우리 7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4주 동안 이제 오후 디자인 오십 때 그 썸머 스페셜 시리즈를 4번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아까 광고 그 보였죠? 우리 보여드렸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우리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마약과 공동체. 요즘 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배경호 우리 형제님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그 요즘 전문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런 귀한 인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복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둘째 주에는 지금 저 요 근처에 있는 우리 주황교회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때도 거기 좋은 또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셋째 주, 넷째 주는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종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최종 점검. 자, 한 번 더요. 시작. 자, 작년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여행을 벌써 49주째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 그것을 끝으로 정말 성막과 관련된 각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그 만드는 것이 완성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세우고 합체시키고 조립해서 세우는 일만 이제 남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든 그 성막을 이제 딱 세우는 그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만 남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성막과 그곳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그 제작을 완성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최종 점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건물 세울 때도,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이제 골조를 세워서 건물을 짓고 외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무슨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공필하는 그 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만드는 것을 확인하여 보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배우고, 또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2절,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 곧 회막. 여러분 뭐 이제는 그 정도는 아시죠? 성막의 이름이 총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회막이요. 이 회막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그 회막. 성경에서 보면 이 회막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33회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름이 있죠. 뭐예요? 증거막. 증거막. 왜 증거막이라 그럽니까? 그곳엔 바로 증거궤가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해서 증거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주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주어가 뭘까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예. 자, 성막을 만든 주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요번에 볼 때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진 않았지만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약 6개월 동안 성막이 지어집니다. 6개월 동안.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꼭 이 일을 주도한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좀 이렇게 포커싱을 될 만도 한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절대 그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이 성막 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할 때 잠깐 나오고, 역대상과 에스라에 보면 이스라엘 족보들을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오고. 여러분 성막을 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보통 일반 세상에서도요 어떤 멋진 건축물 이렇게 딱 지으면 거기에 이 건축물은 건축가 누가 지었습니다. 그거에 따라 내가 볼 땐 그냥 똑같은 건물 같은데 막 가격이 막 엄청 차이 나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만 해도 어떻습니까? 푸르지오냐? 저 살고 있는 빌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사실 그 이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절 시작하면서 이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요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오홀리압과 같이 그 옆에서 총무 역할을 맡는 협력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또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다 모여져서 함께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막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신앙 아멘 누가 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믿음 좋은 걸로 사랑받아야겠다. 그럼 다 목사해야 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목사하면 와 무지하게 곤란합니다. 무지하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각자에게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에 비해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 막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막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주눅 들거나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뺀질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들에게 그 재능대로 이 일도 맡기시고 저 일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맞이하는 그런 뭐 웰컴 팀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등 이렇게 그렇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세상은요 어떤 영화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연 배우가 영광을 받습니다. 주연 배우가 항상 누구냐에 따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 작품이 폭망하는 것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결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을 세우고 등급을 메우고 계급을 매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운영 원리가 있어요. 운영 원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뭔가 하니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 가실 때 그것을 운영하는 그 원리로서 주신 것이 뭐냐면요. 자, 33절 처음에 보니까 그들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요. 그 성막을 짓는데 함께 힘을 모은 그 사람들이요. 자, 그들이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것이 이런 거다라고 쭉 해서 41절까지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37가지에 해당되는 그 가지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그들이 만든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다 가져왔을까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만들었는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모두 모세 앞에 가져와서 철저히 그로 하여금 점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들을 잘 서로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보석이 소말이어도 구슬이 구슬이 소말이어도 깨어야 보석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할에 맞는, 누구는 빨간 보석, 누구는 파란 구슬, 누구는 초록 구슬, 찢어진 구슬, 이건 우산이구나. 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구슬들을 뭐 해야 돼요? 쫙 꿰어야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좀 그러한 의식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이렇게 지도자 그런 이야기들 하면 목사님 괜히 너무 이거 권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하나, 둘, 자, 여기서 모두가 다 함께 대답을 크게 해야 돼. 그래야지 뒤섞여 갖고 내가 다른 대답해도 안 헷갈려, 안 창피해. 자, 아시겠죠? 자, 교회는 민주주의다. Yes or no? 하나, 둘, 셋. 각자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도 권위주의도 아닙니다. 민주는 주님주의여야 돼요. 주님주의여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러는데요? 너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줘.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너 다른 사람들을 네 몸 아끼고 사랑하는 거,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주의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그 주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약점,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진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것이 뭐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임직식을 했는데 그분들 임직식 받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책도 여러 권 읽고요. 그 읽었던 책 중에 보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포인트로 나오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총치다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되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거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은 뭐 어디 교회 갔더니 1년만 다니니까 집사 달아주더만. 잡사 될 수 있습니다. 집사는요, 권사는요, 안수 집사는요, 장로는요, 목사는요, 교회를 정말 주님의 나라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해서 질서를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런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고 질서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도력 안에는 훈련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목장 리더들은, 어떤 부서의 교사들은 그러한 본인들에게 또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훈련과 어떤 질서에 대한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순종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 나가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어디 때로는요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폭주하고 탈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과 충돌하고 당회와 충돌하고 다른 동역자들과 충돌하여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질서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위험들이 많아요. 오늘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까 몇 개월 동안 이거 만들었다고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거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 잠잘 거 줄여가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땅볕 광야에서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막 만들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아이 뭘 그걸 모세에게 다 가져가냐. 야 빨리 얼른 그냥 만들어. 야 6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빨리 해버려. 빨리 해버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 그렇게 제대로 잘 되었는지 때로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받는 그 순종과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에서 제가 이렇게 할 때 꼭 교회 리더들 있잖아요. 뭐 내가 목장에 속해 있는 목장 리더에게 뭐 아니면 뭐 목사님에게 직접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공부도 더 성경에 대해서 막 어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좋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때로는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도 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검증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예. 꼭 보면요, 밖에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무슨 모임 간다 막 이런 거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게 바른 건가 좋은 건가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박사 천재 아니거든요. 저보다 더 훌륭한 지식들 가지고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지식을 다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이고 바른 교육이구나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도요,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그러한 건강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자꾸 위축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성도들 밖으로 내돌리지 말래요. 왜요? 다른 데 가서 얘기 듣다가 그 교회 간다고. 실제로 목사님들 걱정합니다. 저희 지난 주일날인가요? 우리 안산에서 여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도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항의 전화하셨어요. 아니 왜 교회 학생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젊은 학생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 청년들 그 학생들 목사님네 교회 갈까봐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그 다른 교회 이제 뭐 분일교회나 뭐 형강교회나 고향교회나 그 목사님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런 일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 가야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누구예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모든 계획은 방향이 바른가,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투명하게 들고 나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점검하고 떳떳하게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몰래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잡아줄 기회마저도 놓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됐지. 사람에게 무슨 뭐 점검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 앞에 세운 지도자 앞에 떳떳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것이고, 지도자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떳떳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당당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지도 앞에, 그 질서 앞에 서로가 신뢰하고 뭐하고요?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질서를 세우고 바르고 당당하게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2절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을 다해서 만든 그 성막과 재료들, 기구들을 모세 앞에 다 갖고 왔어요. 그럼 모세가 그냥 쑥 보면서 패스? 통과? 열심히 한 것 같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었는가 꼼꼼히 훑어봤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아마 이 매의 눈으로 그렇게 구석구석 꼼꼼히 잘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점검해 보니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엇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다 같이 시작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중점적으로 본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손재주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더 풍성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 세울 때 자 기둥 세우고 금막 바르고 자 띠를 때는 이렇게 띄어 그런 거 하나까지 성막 우리가 봤지만 다 일일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이지. 저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껍고 큰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거 다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우리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기둥 같은 거 하나 만듭시다. 그래갖고 쫙 놓고 한 방에 땡겨 쫙 하면 드르륵 착착착. 그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요 어떤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세계의 최광대국이었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과학 기술이 발전돼 있는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평생을 건축가였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요 건축할 때 막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간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 의리의리한 애굽의 건축물들을 짓는 그 기술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성막이라 그래봤자 그 안에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한 22평, 23평 되는데 그 천막 세우는 거 1도 아니죠. 1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몇 분만 데려다가도 자 우리 한번 천막 지어봅시다. 그럼 6개월까지 걸리겠어요? 아이고 며칠 그냥 금방 짓죠. 근데 모세가 본 건 얼마나 너의 아이디어로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그렇게 했느냐 본 것이 아니에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느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도자의 어떤 책임, 그 질서 이것과 요번에는 또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반대 입장의 이야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주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돌로 치고 거의 죽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성 밖에다 대다 던지고 버리고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있었던 게 그냥 사람 비유나 맞춰서 그냥 내가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에 사람이나 많이 모으게 하고 성금이나 많이 끌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나는 선언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 리더들은요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도자인 모세가 내 말대로 잘했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상을 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어떠한 축복을 했는지 내용은 우리가 본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축복의 내용들이요, 우리 여러분 그 아론의 축복이라고 흔히 아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 있잖아요. 우리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민수기 6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아유 오늘 뭐예요 이거 오늘 우리 청소 당번인데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어? 승질 날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기 하고 막 월요일 날 교회 와 보면요 여기저기 막 컵 잔뜩 쌓여 있고 막 막 흘리고 가고 있고 그럼 이거 누가 치워요? 제가 다 치워야죠. 아씨 내가 지금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 한 가지 단어를 제가 일부러 막 더 넣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그러므로 결코 거기다가 시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게.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아유 나 혼자 이러고 있네 하는 좀 서운한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최종 점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반드시 최종 점검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여기 맨 끝에 있는 우리 현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분다 우리 맨 끝에 앉은 우리 최미자 권사님, 아니 그 뒤에 또 있구나, 우리 호주 형제 모두의 이르기까지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일꾼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